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2월 달 우리가 저녁마다 이렇게 합심 기도회를 하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차는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사람과 얼마나 이렇게 교제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사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사귐을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차에서는 그에 반해서 그런 하나님이 그토록 사귐을 원하시는 데 반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차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런 배신과 범죄와 이러한 폐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사람은 다시 직접 하나님과 만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를 자꾸 세워서 자꾸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중재자를 두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회방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사귀기를 원하시고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거부하고 자꾸 무엇인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쩌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철길과 같은 이러한 평행선을 해결하시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도록 그렇게 설교의 흐름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차 첫째 날 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책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먼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사실은 뒤쪽에 있는 신명기가 가장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과거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과거로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뜻과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따라 읽으려고 하는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많이 오해되어지고 제대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지 않냐? 진화로는 틀리고 창조가 맞다. 이렇게 해서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의 원래의 뜻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만약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과 창조를 믿던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에게 이제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이 돼서 그래, 이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고 더 맞구나, 이성적이구나, 논리적이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다고 칩시다.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졌을 때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참뜻을 알아야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원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창조 선언 자체도 바로 이 말을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시작을 여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창조하신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꼭 믿어줘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믿어주기를 바라고, 믿지 않아서 속이 타고 억울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오해가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으며 그때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오해했다.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알고 있다. 아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로 성경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성경 66권의 전체 이야기의 핵심,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바로 언약을 기초로 한 구속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시내를 건너기 위해서 중간중간 놓여있는 이런 징검다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검다리를 밟고 시내를 건너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검다리를 밟지 않으면 시냇물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 언약들을 기둥으로 이 징검다리로 삼아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전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압축한 것이고, 또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이 핵심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1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태초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에, 태초에, 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처음에 이런 뜻이고,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는가? 이 레시트라고 하는 이 시작을 나타내는 이 말은 원래는 처음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거, 두 번째로는 이거,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태초에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선언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첫 번째 것, 가장 먼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원, 없다가 생겨진 그 시작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과 구별되어지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태초에라고 하려면 보통은 앞에 정관사를 써요. 그러니까 그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태초에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정관사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왜 분분할까요? 만약에 처음에 한다면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창조, 그 다음 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창조의 내용들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어떤 창조 행위가 있었고, 단지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공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만드신 요 창조의 시작만을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만약에 처음에라고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면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집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1절과 2절 사이 때문에 그래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때 천지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까요? 그럼 안 되죠. 완전한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결함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반대로, 아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땅이 있었구나, 공허하고 혼돈한 어떤 물질이 있었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의문입니다. 여전히 이것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의 물질, 하나님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창조 이전에 혼돈의 물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태초에, 이 처음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를 태초에라고 번역한 뜻은 바로 뭐라고요? 이것은 시간의 처음,
시간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30절까지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구체적인 6일 7일 동안의 6일 동안의 이 창조의 내용들은 바로 1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성경이 바르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게시된 그 신 하나님에 대해 거론된 첫 번째 단어가 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야훼, 엘샤다이 이런 것과 같이, 또 바벨론에 섬겼던 이런 무슨 마르둑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뭐 컵, 뭐 김찬재, 책 이런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람, 동물, 식물 이런 보통명사예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 언약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사실 이 엘로힘은 존재에 대한 이름이에요. 신의 존재.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유실론적 단어예요. 이렇게 물질이 없는 영으로만 계시는 그 하나님, 신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말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약간 달라요. 하지만 가장 비슷해요. 나중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찌하였든 여기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쓴 것은 매우 타당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시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어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만유의 유일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민족들, 고대의 다른 이방인들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신을 엘로힘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이 점점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가요.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점점점 가르쳐준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준 최초의 이름이 엘로힘이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뚜렷하고 확정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넓고 흐릿한 단어예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지식밖에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는 점점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선명해지면, 우리 왜 그 카메라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돋보기로 사물을 이렇게 맞출 때 초점이 맞아야 되죠. 흐릿했다가 초점이 맞으면 선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하자면 렌즈를 그냥 댄 상태예요. 초점이 안 맞춰지게. 왜? 뿌해서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있다는 것은 알아.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초점을 딱 맞춰서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엘로힘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주어졌을 때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다음 나온 단어. 그 다음 나온 단어를 보면, 이제, 우리말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서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뭐뭐를, 목적어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다. 그가 창조하셨다는 말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이게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이게 지금 좀 바뀌어져야 되는 사실은 번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보통 천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세상 전체를 나타내죠. 천지 그러면은. 근데 천지가 전체를 하나로 나타나는 데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하늘과 땅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은 잘 안 나타내요. 그래서 한자로 쓰지 말고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해야 사실은 1장 1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원래의 뜻이 보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그가 창조하셨다 할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 근데 우리가 그 수련회 갔을 때도 송축하라 할 때 그 송축하다가 바라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바라크는 뭐다? 찬양한다는 뜻도 되고, 또 꿇어 엎드린다, 복종한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복을 구하고 축복하고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 바라나 바라크나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 하면 비읍 리을이죠. 그러니까 바라크도 비읍 리을이죠. 아브라함 할 때 아를 빼면 어떻게 돼요? 브라하, 브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모세가 사용했다고 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했다라고 할 때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과? 바라크의 축복.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이 창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모세의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게 될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창조에 대한 그 계시가 여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조하셨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관심은 뒤에 있어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것. 왜 하나님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럼 되지 않아요? 그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한 것들을 얘기하려면 더 간단하고 더 완전한 단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굳이 하늘과 땅을 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늘은 공간이고 땅도 공간인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일어나는 창조의 내용들은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물론 이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땅에 거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중에 읽어보면 결국은 사람이죠, 사람. 이런저런 식물과 동물들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집에는 이런 가전제품도 있고 애완동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누가 사는 거예요? 고양이나 개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집은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초소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땅은 사람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 창세기로 시작되어지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과 사람의 집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만나요? 성소에서 만나요. 성소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합쳐진다고요.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사람 거하는 곳이 되고 사람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사귀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소와 사람의 초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초소가 하나로 합하여지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22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왜요?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요한복음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의 관심이 머물러 있어요.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도 2장 22절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너희 신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와 사람이 거하는 초소가 어디에서요? 우리들 성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예, 누가 읽어주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신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 하늘과 사람이 거하는 이 초소가 이때 당시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쫓겨났다, 갈리지요. 완전히 이 초소가 나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의 초소로 지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초소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천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조금도
막힘이 없는 사귐이 가능한 장소,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어디로요? 하나님의 처소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안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고, 밖으로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왜요? 왜요? 거기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고, 기와 요초가 만발해서 아름다운 곳이고, 늙음도 없고 병도 없고 미움도 없으니까 살기 좋아서 가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성경이 지금 1장 1절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두 다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며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사귐이 날마다 풍부해지시고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너무나 사소한 것들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유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더 깊이, 더 많이, 더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난 타계적인 생각, 타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십자가인 것이죠.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안에서의 사귐이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의 진전 속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대요. 여러분이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사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귐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사귀기를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부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그런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는 풍요와 이런 부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도 그것을 인해서 탈이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것과 사귀려고 하니까 정욕에 빠지고 죄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주시기만 해도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그렇게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사귀기를 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 손을 속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계시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끓이시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저희들 모두에게도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만 느낄 수 있다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을 텐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엉뚱한 것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으로 어이없는 인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 두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무겁게, 그리고 정말 가치 있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깨달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향하여 애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병에 걸려 있는지